정채봉 씨가 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모처에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한데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왕따 당한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독수리, 그리고 아들 독수리가 집을 나간 독수리 등등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독수리들이 모였다라고 해요.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냐, 죽자. 이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어디선가 영웅 독수리 하나가 날아와서 호통을 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영웅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를 펴서 곳곳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봐라, 이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냐. 나는 여기는 포수에게 맞은 상처, 여기는 다른 맹수와 싸우다 생긴 상처, 어디 절벽에 긁힌 상처 등등 나도 여러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는 더한 상처들이 숨겨져 있다. 상처 없는 새는 나자마자 죽은 독수리일 뿐이다. 자, 그러니 이제 모두 함께 이겨내고 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상처 없는 인생 그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상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이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고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 중 상처 입은 사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혹 이 자리에도 삶의 각종 문제로 인해 상처의 문제로 인해 신음하시는 분들 있거들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복된 은혜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입다가 등장한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앞선 사사기 10장 말씀에요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은요, 출애굽한 이후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계승하게 되죠.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백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공백기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하고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시대적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 사이클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등장한 입다는요 12명의 입다 중 8번째로 나타난 사사인데요, 이 입다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도 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방금 읽은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이 입다가 등장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이방의 7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신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430년 광야 훈련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의 신들을, 각종 잡신들을 섬기면서 실용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는 합니다만
곡식을 재배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제사하고 숭배하는 그런 각종 실용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들어 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마치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기에 신음했던 것처럼 그들을 극심한 고난 중에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사사 입다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의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입다, 사사 입다가 등장한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라고 혼내주려고 괴롭게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다시 부흥을, 개혁을 소망하시면서 그들의 아픈 시절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사사시대 반복됐던 사이클처럼 입다가 나타났던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주목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0장의 중반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의 신들한테 구해. 너희가 지금껏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잘만 살더니 어려움 당했다고 나에게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안에 어떤 한 모습이 묵상이 됐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늘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저희 교회는 많이 있지만 보통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을 썩이는 경우, 그러면서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인격적인 완성체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정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가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때때로 속을 썩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너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왜 이래? 왜 말을 안 들어? 왜 너 앞으로 얼마나 고생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때때로 부모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모진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필요 없어. 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나가든지 말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나요? 진짜 나가라는 소리예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나 연속극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나 죽어! 진짜 죽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무슨 마음일까요? 여기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합니다.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잘 살 수 있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어긋납니다. 잘못된 길인 게 뻔히 보이는데 자꾸만 걸려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호통을 치고 징계를 하고 그렇게 자녀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모진 말도 내뱉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모진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돌아와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에 사사시대의 사사기 10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상 신들, 이방 신들에게서 너희가 행복을 찾지만 거기에는 평안도 없고 풍요도 없고 행복이 있지 않다. 내 품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행복하고 이 길로 가야만 너희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춘향전이라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고을의 한 지도자가 한 과부가 계속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이 바빠서 아니면 자기 즐기고 술 먹고 노는데 빠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내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요청한 결과 그 지도자가,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줬다라는 비유의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비유를 소개한 이유는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온땅예비 성문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서정혜 목사님이요, 어느 날 수요 예배입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이 왜 과부의 청을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오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이 과부가요, 예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과부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자꾸 와서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면 볼 수 있는데, 빨리 들어주면 이제 못 보게 되니까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안 들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은 절대 신학적으로도 어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여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방신들은 이방신들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요구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찾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 드리는 기도, 예배, 그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시켜 주셨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만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담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배 회복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예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 하나님과의 비틀어지고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이 예배가 가진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아니 이어지는 앞으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통하여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11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는요, 중동판 입걱정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홍길동전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입다가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명을 자기 이름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유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한 아들을 낳아요. 혼의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생으로 표현하는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에는 prostitute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매춘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 자녀를 배척하고 못살게 굴고 더럽게 여겼을까요? 온갖 핍박과 모진 박해를 당하고 살았을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거절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거절의 상처 때문에 자라난 이 입다가요, 그 가정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정실 자식들이 유산을 탐낼까 봐 이 입다를 그 가정에서 쫓아내요.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형제애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입다를 보세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입다가 한 일은 돕이라는 땅에 가서 정착지를 구하게 됐는데, 이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입다가 돕 땅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잡류, 여러분, 이 잡류를요,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a group of adventurers, 그러니까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앞서 정채봉님의 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각종 삶의 상처로 신음하는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저기 집에서 쫓겨난 입다가 돕 땅에 거주한대, 우리 거리로 가서 함께 지내자.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돕 땅에 입다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거주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에 또 위기가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돕 땅에 머물고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변변한 장수가 없었거든요. 입다가 용맹하고 한 그룹의 무리를 이끌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가요, 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여러분, 이 요청은 군대 장관이 되달라는 겁니다. 용병이 되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 위기에서만 우리를 구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 앞에 입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쫓아내더니, 내가 기생의 자식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쫓아내더니 이제 당신들 필요하다고 나를 또 부릅니까? 내가 당신들 용병으로 과연 싸워줄 것 같습니까? 이 협상을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면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 리더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제안 가운데 입다가 했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 구절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묵은 감정이 꽤 쌓여 있는 사람들과 지금 만나는 겁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는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핍박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과 협상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렇게 협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 입다가 돕당의 거주지를 정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길앗 집에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형제들은 나를 더러운 취급, 천한 취급하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백했겠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다루었겠죠. 돕당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은요, 돕당에 정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내가 사랑도 못 받고 내가 존중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쫓겨나서 이 이방 땅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입은 영혼 곁에는 사람이 잘 모여들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독한 말을 내뱉고 독한 행동을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다의 주변에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뭘 착안할 수 있을까요? 입다는요, 자기의 상처를 잘 다루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상처를 다 맡겨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네 상처를 다으로 만지겠다? 너는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내 종이 되어라. 아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입다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나간 인생 그 누구가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절의 상처, 배신의 상처,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으로 인한 상처들,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생길 때 여러분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사람을 의지해서, 약물에, 술 혹은 여러 가지 마약류들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과연 치유가 되던가요? 아니던데요. 오히려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던데요. 쾌락에 젖어보려고, 그래서 그 상처를 잊어보려고 해봐야 그 상처는 계속해서 깊어져 덧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더한 복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입다가 등장하기 직전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9장의 내용인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입다와 똑같은 환경입니다. 혼의 자식이었어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삶, 자신의 상처를 다루는 방법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나머지 70명의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서 자기 형제들, 동족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러고서 스스로 왕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폭군 정치를 행하다가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사사기 9장 말미에 보시면은요, 한 전투에 나갔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추월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이 입다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똑같았습니다. 출발은 상처 입은 영혼으로 태어났어요. 기생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비멜렉은요,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고 자기 형제를 비참하게 살해한 살인범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뭐가 이 둘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놨을까요? 입다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온 반면, 아비멜렉은 그 상처를 도끼로, 분노로, 증오로 발산한 결과 스스로 그 인생을 망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세운 교회가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개척의 과정, 개척의 시절을 지나게 됐는데요, 김성곤 목사님이 처음에 상가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의 70% 이상은 여성도들이 주류를 차지합니다. 이 여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찾아 나오니까 남자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하고 권면하는 것보다 여전도 사님을 모실 형편이 되지 못하니 사모님에게 그 사역을 좀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극도의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난 낯선 사람에게 얘기도 잘 못한다고, 인사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서 종종 다투기도 하셨대요. 다 때려 찌푸라. 이게 잘 안 되네, 부산 사투리가. 다 때려 찌푸라 막 이러면서요. 어느 날입니다. 이 교회가 상가교회다 보니까 금요 예배를 인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드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한참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한 성도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막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시더래요. 자, 그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들 다 집에 내려주고 댁에 돌아가셔서 사모님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 어린 시절인데 자기가 이 땅에 나왔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안아주지 않고 산파도 그냥 쓱 밀어서 방구석에 밀어놓더라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 아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5남매 중 넷째신데 원치 않은 임신이라고 해서 이 사모님의 어머니가 이 사모님을 떼어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셨다고, 어디 가서 막 뛰어내리고 굴르고 좋다는, 아이가 떨어지는데 좋다는 약초를 달여서 마시고, 자기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거절의 상처,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이 사모님의 성향을 극도로 사람을 꺼리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극히 귀한 존재로 여긴다. 내가 네 상처를 모두 다 책임져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그런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에 이 사모님이 놀랍도록 변화돼서요, 여러분 지금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 가셔도 간증도 하시고 그 교회 최초의 슈퍼 디렉터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는 소원하고 소망하기는 혹 우리 심령 가운데 숨어 있을지 모르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의 상처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예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 삶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의 생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9절 말씀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한번 29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드디어 암몬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입다가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위로로 잘 극복하고 쓰임받았던 사사이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중요한 실패를 그의 생에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자, 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30절 31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암몬과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입다가 한 가지 어리석은 약속을,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처음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진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집에 돌아가니까요,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 무남동녀 외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이 딸이 달려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자, 입다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35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께 소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자, 여러분, 입다가요 2달간의 시간을 준 이후에 딸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신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 딸을 내 입으로 약속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됐는데 그의 생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이방 문화의 영향이었습니다. 돕당도 마찬가지였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입다도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이방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자기의 요구, 자기의 조건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 인신제사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방 땅에 어울려 살다 보니 입다에게도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한 결과 자기 딸을 안타깝게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원은 무엇일까? 서원이 다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서원을 정확하게 풀어보면은요, 영어로는 pledge 혹은 vow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아사르 혹은 네데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는데요, 아사르는 묶는다, 네데르는 맹세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서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묶는 행위, 이걸 가리켜 서원, 올바른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원과 무언가 다르죠?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원을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에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올바른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등산길에 오르게 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더니요, 갑자기 벼락이 장로님 앞에 꽝꽝꽝 하고 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장로님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벼락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산을 내려가자마자 이 건축 헌금을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목사님이 바로 무릎을 꿇더니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저 장로에게 벼락을 한 7번만 더 때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장로님도 목사님도 다 잘못된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입다가 드렸던 기도, 입다가 드렸던 서원, 입다의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강조할까요? 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여기 입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 문화에 늘 맞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세상이 최고 아니냐고, 쾌락이 최고 아니냐고, 돈이 최고 아니냐고 이렇게 부르짖는 세상에서 그렇게 숨쉬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존을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한 말씀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주님 앞에 건강한 예배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다와 같이 안타까운 그릇된 서원을 통해 미신적인 신앙,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신제사를 원하시거든요. 그 인신제사는 자기의 딸을, 자기의 자녀를 바치라는 끔찍한 이방의 제사가 아니고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세요.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이방 문화에 젖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랜드마크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에펠탑. 미국의 뉴욕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자유의 여신상. 영국 하면, 런던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빅벤과 런던 아이. 자,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랜드마크가 잘 기억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자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장소를 찾아서 핫플레이스나 또는 큰 쇼핑센터, 놀이공원 등을 찾아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랜드마크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랜드마크는 어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을 싹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 지금 이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적인 장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이 교회가 우리 삶과 심령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그렇게 그 랜드마크, 그곳에서 경험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승리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경험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방 문화의 그런 헛된 올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예배자들에게 매 순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